짧은 것 같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놨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집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이분이 진짜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또 이분이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한번 만났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에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 정말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집중하고 예민해지고 아주 기도가 많이 되어지는 이런 일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제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사를 정말 어디에다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분에게 딱 하나만 말했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인성과 지성과 감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육체라고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죽어야 되는 내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재창조의 피조물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그대로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새로운 나라에, 낯설은 나라에 네가 대사로 가 있다. 세상에 사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동화되어지지 말고, 이 문화권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그 만왕의 왕이라는 너를 파송한 그 하나님, 그 황제를 설명해줘라. 이 대사를. 그래서 제가 만난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드린다고. 그러면 제사를 지금 누가 집도하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제단에서 드리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집도하는 자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다 몰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정말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속해 있다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제사를 드리면 당신은 축복할 것이다. 저는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예수사랑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느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느냐.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미래가, 소망이,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사를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중성의 속성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근데 이 세상에는 낯설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화되어지지 말고, 이 문화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 그 주권, 너를 파송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받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가 팔레스타인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것도 이라크에 있는 대사라면 얼마나 떨겠어요.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라크에 동화되면 되겠습니까? 대사가. 그리고 너는 어떤 신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고 그분이 지금 개입이 있다면 먼저 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분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움직여가고 있는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런 거 없는 사람 전부 다 가짜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그 신분을 갖고 있다면 어떤 자세를 나는 취하고 있는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는가?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단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왜 응답이 없느냐, 있느냐, 이걸 묻지 말라니까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속성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네 사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렇게 신분으로 와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화목하는 직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해야 되는 거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자지 이 세상이 줬사오니 여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수조 원 벌면 뭐합니까? 수조 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삼계탕을 먹어도 갈등하면서 먹어요. 저게 영향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 그냥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음식 먹는 것 자체도 불편해서 찾아 돌아다니고 온갖 시간 낭비 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이 삼계탕에 독이나 들어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은수저 또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 너가 먼저 먹어보라 그랬었고, 자유와 해방도 없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내가 봤어요. 세 끼를 안 먹어요. 살찐다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래가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조화 있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무변별하게 살지 말고 어떤 속성으로, 너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비유했잖아요. 비사를 던졌단 말이죠. 비사라는 말은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게 했다. 사신이라 레가투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게 라틴어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의미의 뜻은 이미 전 세계가 로마의 식민지로 장악되어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 로마의 관점에서 레가투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말은, 이건 그 당시 2000년을 생각하면서 사용해보세요. 그때는 모든 도로가 로마를 향하여 가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로마라고 했는데, 그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사로 너는 사신으로 임명을 받은 자라,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었다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이 대사라는 사신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로마라는 강대국 입장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섰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서 다스리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지금 대사로 임명을 받았으니 그 나라가 너로 인하여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에 눈을 뜨면 정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분명한 무엇을 목적으로 두었는가를 딱 찾아내야 돼. 이게 찾아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굉장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누구를 만나도 진짜 장당하게 말한다니까요. 당신은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와서 이제 면담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좀 어려움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하러 오면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나를 와서 만나요.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다 결정해놔요. 그래놓고 제 앞에서는 또 울고 그래요.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저는 결정해놓고 온 것을 뒤집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결정하고 온 것은 다 뒤집는 일을 내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큰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응답자로 당신이 살아가야 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말씀만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요 다 여러분을 뒤집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가면 반드시 응답이 막 쏟아진다니.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응답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이 바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그래요? 준행하였더라. 저도 그 부분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이 세상신 마귀로부터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마귀의 문화 속에 내가 젖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희생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 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기생 노릇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 매일 관사에 초청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한국 문화 알려주는 거예요. 대사 부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국 대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있지 않고 낯선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는 이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라를 점령했잖아.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 점령했다는, 그러니까 점령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청로부터 명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지역마다 대서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신 이라크 애들을 붙들고 그 빵 나 좀 줘. 나 좀 줘. 이렇게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 미국 대사가 여러분 이라크에 가가지고 막 시달립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점령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완전 신민화해놓은 이 땅에 여러분이 지금 뭘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면 총독으로, 왕으로, 이렇게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근데 주일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정부로부터 메시지가 왔으면 대사는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어떤 오늘은 메시지가 오는가, 이게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나보면 다 허당이에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자기 나라로부터 공급되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막 재료가 굉장히 나와. 그래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이 왔습니다 해서 초청해가지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문화원까지 만들어 놓고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교회라고 그러고 전문교회라고 그러고.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단어 하나를 맛보면 여러분은 신기하고 놀라울 거예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맞냐 안 맞냐, 틀리냐 뭐냐 헷갈리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령한 이 땅에, 낯선 이 땅에 반란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긴장된 상태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이겠다잖아요. 지금 여러분 군대 세력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하늘의 불말구와 불병거를 움직이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군사적 세력을 지금 강하게 베이스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수십만 군대가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느 지역을 딱 가면, 강남은 일단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오늘 빌딩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제가 딱 가면 여지없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 미리 군사력을 움직여. 얼마만큼 이 군사력을 움직이느냐, 이제 여기에 맛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슥슥 지나가면서 바나나, 그런데 누가요 바나나를 굳이 먹으라고 주냐. 그 정도로 막 생각만 이렇게 눈만 깜빡했는데 그게 돌아오고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군대 세력이 내 주위에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거구나. 그때부터 뭐 하느냐, 세금들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빌딩들, 모든 주위에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죄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군사력을 통해서 막강한 재물들을 끌고 갔잖아요. 일본으로 가져갔잖아.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땅들도 빼앗아 버렸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틀린 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알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1,000원을 쓰는데 1,000원짜리가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가는데 이것이 10,000만
천만 배 되어져서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대사의 직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런 신분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목적을 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자꾸 설명해주고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세예요. 그래서 낯선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막 변화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착각하지 마라. 초막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초막집을 짓자고 그러냐. 너는 예수만 바라봐라. 여러분은 뭔가를 이 땅에서 초막이라도 지어놓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오직 예수가 안 바라지면 결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전달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사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이 절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부의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뭐요? 빛이라. 여러분 빛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어두움하고 섞이는 빛 봤어요? 빛이면 빛이야지 어정쩡하게.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것은 토해버리겠대 하나님이. 빛이면 빛이 돼야지. 맨날 어두움 속에서 빛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 빛 봤어요 여러분? 스위치 끼면 쫙 들어오는 거지. 그리스도 하면 끝나버려야지. 너희는 소금이라. 아무리 여러분 소금이 녹아도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봤어요? 짠맛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니까. 절대 여러분 색깔을 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속성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빛은 빛이요 소금은 소금이 돼야 돼.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절단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이 양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미국 대사가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가면 되겠어요? 나는 변화시키는 자지 세상을 따라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변화를 시키는 존재란 말을 우리는 변화시키는 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너는 변화받아야 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대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개혁의 주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맨날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여러분 얼마든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의사가 계속 뭔가 영업을 하는데 돈을 하도 안 쓰니까 돈은 분명히 어디다 숨겨놨는데 이게 행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그 의사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박스에 5만 원권으로 그냥 돈이 막 다발로 나오더래. 20억이나. 그럼 압수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 안 쓰고 계속 헌금 안 하고 계속 있어봐. 틀림없이 계집사가 나타난다니까. 여지없이 뺏어간다니까. 대사가 여러분 점령지에서 나온 세금들을 가지고 전부 다 뭐냐?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로 그런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 대사가 자기 집에다가 자꾸 금괴를 올려놓고 말이야. 전혀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도 아니하고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대사 사형입니다. 사형.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집사를 보내고 독십사를 보내가지고 막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사로서 부여받은 권세를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쌓아놓기만 해. 여러분 대사가 돈 벌어갖고 왔다는 사람 봤어요? 열심히 한국의 문화를 말해주고 왔다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칭찬받지만 대사가 쓸데없이 말이야 저기 저 심양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영사, 그건 대사도 아닌데 영사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고 돈 조금 막 그냥 구속됐잖아요. 바로 대사.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라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을 딱 보자마자 정말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정말 멋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막 당신의 하나님이 막 당신의 사람이 막 너무 이상합니다 막. 그래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환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여러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성질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을 못 받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쓰고 헌신하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싸매주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를 점령했지만 저분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감동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성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제 잊지 마시고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른 거 아니라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기생 노릇을 해야 된다니까. 기생 노릇을. 기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요,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 뜻이거든. 그런데 이상한 문화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명을 여러분이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사입니다. 대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화목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보십시오.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말이죠. 지금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의가 되어 주셨느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영원한 이젠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또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라고 생각해서 다 그냥 가요. 저가 교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종교들이 자그마치 수천만 개나 돼요. 교회가 또 다 교회인 줄 알아.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힘을 얻어서 바로 생명 있는 운동, 계속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반드시 인간은 말씀의 응답을 따라 그 맛을 보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굿뉴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십자가라는 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신분, 여기에 대한 자세, 여기에 대한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목적이고 속성이고. 제사하는 사람이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수요일이야? 의미도 없이 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하러 왔는지 아시죠? 다 알아요. 사람들은 뭐하러 왔는지를.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보이거든요. 말로.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대사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나도 저분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점점점 쪼그라들더니 또 이 땅 팔고 저 땅 팔고 집도 없어갖고 이제는 자기보다도 신세가 더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부에서 빼서 그래. 대사 임명을 취소하는, 여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적과의 늘 긴장된 상태 속에서 점령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뭔가 내가 낯설은 이 땅에 뭔가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뭐예요? 잡힌 거예요. 이 세상신에, 이 문화에 동요돼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중성을, 이 세상에 살되 하나님 절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렇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지구한 운명적 저주를 내 대신 친히 담당하신 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
붙든다면 나는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의 사랑,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걸 여러분 맛을 봐야 된다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문화를, 그 나라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황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느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면서까지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영원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황제가 계시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나 설명해 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은 당연성입니다. 나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고 욕이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내가 닫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대사로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속성을 갖고 이 세상 신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이 문화권 속에 내가 젖어 들어가면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분명한 신분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세를 취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사가 갔는데 그 사람의 속성이 이라크의 스파이예요. 그리고 이라크의 신분을 갖고 있어. 이라크의 자세를 갖춰서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아예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어. 이렇다면 이 사람은 사형이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오늘 큰 승리가 깨달아져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그 사신이란 말은 현대말로 대사라는 말입니다. 대사가 되기를 간곡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고 낯선 땅, 하나님이 점령해 놓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종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자랑하고 선전하는 이 시대에 모든 죄의 저주로 묶인 생명들을 풀어주는 한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